18교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근 목사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위축돼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데는 전혀 위축함이 없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안내 영상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특별 새벽 부흥회를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간단한 안내 영상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벽 기도회 때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물이죠. 아브라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필사 노트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아브라함은 타이틀 자체가 멋있어. 믿음의 조상.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범접할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참 결단해서 딱 떠나는 멋진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등장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2장이 아닌 11장부터 봐야 합니다. 11장에 뭐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바벨탑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을 정말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11장부터 이어서 봐야 돼요. 왜?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가 물었죠. 바벨탑은 왜 높게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인구 밀도가 아직 높지 않을 때라서 넓게 짓는 것이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었고, 또 땅을 넓게 차지하는 것이 세력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은 높게 짓죠. 왜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항이기도 하거니와,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신다. 물을 뿌려봐라 우리가 잠기나.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셔도 빠져 죽지 않을 만큼 높은 건물을 우리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피해갈 수 있다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완전 배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피해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교만과 죄성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만큼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인간 역사의 아주 대표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인간의 나라, 파멸과 흩어짐으로 결국 끝나버리고 말죠. 그거에 대조되어서 바벨탑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아브라함이 결단했대, 하나님이 명령하자마자 떠났대,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결단을 먼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먼저 봐야죠. 무엇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며 혼란할 때에 그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 그게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래. 그래서 인생에 참 의미가 생겼대.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근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셨대.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주목하는 옹졸한 우리의 인생 앞에, 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참 의미가 생겼다라는 것. 이 시작점, 이 큰 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 이것이 바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써야 될 우리의 돋보기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 특별 새벽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죠. 근데 때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기도는 매번 하면서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한번 기도의 자세를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의 아주 지혜로운 스승의 말들을 좀 빌려보도록 하죠. 93세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신 제임스 패커라는 너무 훌륭한 스승님이신데요.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 평생에 자신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걸 책으로 남기시고 돌아가십니다. 목차만 봐도 지혜가 몰려옵니다. 목차 한번 볼까요? 기도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데 제가 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불평하기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지금 거룩한 자세로 멋있는 말로 해도 모자랄 판에
불평하기가 기도의 요소에 있어?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다윗에게도 불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라, 하나님한테 막말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책임지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제 사정은 아세요? 아버지니까.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가깝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내 편이니까.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섣불리 불평했다가 나랑 얼굴도 안 볼 사람이라면 오히려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께 막 불평할 수 있습니까? 잘릴까 봐 못합니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면 오히려 못하는 것 불평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내 편임을 알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죠. 그리고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 우리의 그러한 토로를 듣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그런 절규를 들으시고 움직이실 분이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감 없이 여러분의 진심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두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움직이실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쏟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분의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기도 잘 봐라. 천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기도란 왕 되신 분을 청취자로 만드는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왕께서 청취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진심을 토로할 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된 자세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나오셔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거 알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신방할 때도 몇 분께는 들려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8장 26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안 나와. 전 아직 기도 못 배워서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시겠어요? 혹은 지금 다친 형편이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서 계세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네 어려움 뭔지 안다, 공감하며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필사노트.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또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읽는 거와 달리 써보면 훨씬 세밀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의 인격이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 노트 활용하기를 바라시는데요. 혹시 필사 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면 오른쪽 위에 가보면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한 안내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세 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누르면 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맨 위에 가을 특세 필사 노트라는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필사 노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필사 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깊이 읽으시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창세기를 쓰는 겁니까? 아니요. 에베소서를 쓰게 됐습니다. 왜 에베소서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면서 에베소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물릴 때 에베소서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골고루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에서 3장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살펴보느냐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의 시선을 넘겨 그거에 쫓아가면서 우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자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필사노트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세 레터에 18교구 여러분께 써드린 저의 짤막한 편지가 있는데, 저의 육성으로 또 전달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짧게 남긴 메시지를 들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여러분을 보시며 너무 좋아하셨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실 만큼 애정하시고 여러분의 고민에 먼저 탄식하며 중보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복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가득한 은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